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성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자기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식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배할 것이요 순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배하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드려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네가 번제 헌물로나 성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숫수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그 숫수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숫수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게 이같이 행하되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곧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 이 관례대로 이들을 행할 것이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의 빵을 먹을 때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 곧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죽음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온 회중은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에 따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으리니 이는 그 일이 알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죄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받으리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게 관하여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제 정탐권 보고대회가 끝나고요.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예.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저렇게 제물을 준비하며, 내가 명령한, 여러 가지, 속죄, 또 화목, 또 여러 가지, 거제 헌물, 이런 거, 음식 헌물, 이런 거를, 규례대로 다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타국인들도 이제 섞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은 타국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한 규례를, 한 법도를 적용해야 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면요, 얼마나 많은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시당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광야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네들은 지켜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범법인지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를 때 저지른 그러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번제 헌물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니까 그거는 제사로서 또 헌물로서 그렇게 죄를 씻도록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또 여기서 특히나 강조되는 것은요, 알고 짓는 죄, 즉 신약에서도요 그런 얘기 나오죠. 성령을 알고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그 얘기 나오죠. 알고 짓는 죄는 그냥 용서할 수 없다, 공동체에서 끊어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요, 안식일에 나무를 줍던 자, 나무 하던 사람을요, 이거 야, 나무 하는데 어떻게 이거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 나무만 했다고 해서 죽일까? 여기서 나무 줍던 자라고 나오니까요, 야, 나무 좀 주웠다 해가지고 야, 죽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일단 가두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야, 그거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벌백계로서 가르쳐 주신 거는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는 간에 니네들이 율법을 알고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가 또 하시는 게요, 니네들이 원하는 바 마음과 뜻과 열정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라는 그 얘기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진짜 즐거움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없다면 너네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구별해내서 또 광야에서 모든 법과 질서와 가치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다른 우상이 되고 말 거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돌덩어리나 금덩어리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말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알고도 니네 마음대로 한다? 그게 곧 멸망의 길이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제대로 된 삶을, 구별된 자로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라는 그 얘기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은 의도와 무슨 뜻으로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제 상세히 알게 됐어. 그런데 현실은 다른 거 아니겠냐? 내가 현실을 살아야지 하늘나라를 살 순 없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네, 마찬가지 율법을 알고도 네가 범법을 저지르느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해하고 동의하고도 안식일을 범하느냐? 네, 이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된 자로서 또 구별된 민족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죽여라. 죽어서도 반드시 의를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의와 질서와 진리를 제대로 세우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바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과 질서와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안식일과 속죄제와 모든 화목제사의 제물들도 알지 못하여 범한 죄는 제사로서 용서받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또 진리를 알면서도 율법을 알고서도 범한 죄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경고 속에서도 제가 마땅히 추구하고 따르고 믿어야 할 그러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진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서 존재하고 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저희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속한 모든 공동체의 마음과 태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리더십들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생각과 태도로서 그 기초로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